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말씀이 있겠습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요즘 빈자리가 아주 많습니다. 물을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습니다. 바로 코로나의 대유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염이 돼서 치유 중이기 때문에 교회 출석도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자리도 이렇게 많이 흔하게 비는데 이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면 다시 한번 거듭나서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 있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동물들은 소리는 내지만 언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소리는 지르지만 그들은 문자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문자를 사용합니다. 이게 조물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아주 좋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에 미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단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이 따먹은 육체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였습니다. 자, 이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도 있지만 특별히 사도 요한이 본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큰 기적과 이사의 8가지만 크게 부각시키면서 이 사건을 재조명해 주는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없는 말씀. 그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8장은 굉장히 긴 장인데 여기에 첫 번째 1절부터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름 없는 한 가련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가장 의아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안, 요즘 말로 하면 예루살렘 이 도시 안에
하룻밤도 묵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록이.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요세푸스가 역사적으로 말하는데 왜 예수님을 대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 이게 궁금했는데 요한복음 7장 50절 이하에 보면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해질 무렵 되면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7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짧아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도 가고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런데 1절에 보면 감난산으로 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의 거처는 어디냐? 감난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밤만 되면 예루살렘 도시 밖으로 자주 나가십니다. 왜 그랬느냐? 알고 봤더니 이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경계의 대상을 삼았습니다. 아주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령을 내려놓으니까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선지자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메시아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한데 이 현실의 지도자들이 종교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 예수님과 교제하면 가만히 안 놔둔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를 숙소를 제공해 줄 용기 있고 친절하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예루살렘 도시 안에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주무시지 않고 저녁은 언제나 이제 예루살렘 도시를 벗어나서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에 가서 주무시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많이 기록해 놨어요. 제가 이게 참 의아했어요. 아니 왜 하룻밤도 안 주무시나? 이게 예수님의 그 신변을 낮에는 노출시키는데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밤에는 테러 당할 위험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집을 급수하든지 하면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밤이면 은근슬쩍 이제 이 시골 마을로 숨어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참 부지런한 설교자이십니다.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부지런함과 어떤 자리에 위치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사람들을 가르치는지를 세 가지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언제냐? 아침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왕 하루를 시작하고 또 새롭게 허락된 한 시간, 하루를 충실히 보내는 게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게 귀한 일이라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뭐 여담입니다마는 우리 젊은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가 힘드니까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냐, 이게 예수님 보고 욕을 한 거예요. 그 선배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어떤 놈이라니,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시다 해서 새벽 기도한 거지, 거기다가 불경스럽게 말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무릎 꿇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다는 그런 뭐
코미디인지 실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목사님 세계에서 회자됩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목사님 안수 받을 때 절대로 이런 말은 막말은 하지 말아라. 그거 자신 없으면 목사 안수 받으면 안 된다. 새벽 기도는 즐기는 것이다.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 새벽에 아침에 예수님은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는 말처럼 예수님은 대단히 부지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일찍이 행동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다 이런 겁니다. 하루를 충실하게 보낸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디서? 장소입니다. 성전으로 했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성전은 뭐냐? 신성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용한 곳입니다. 자, 성전에 오면 장사꾼도 없죠. 떠드는 사람도 없죠. 아주 경건한 곳이고 조용한 곳이고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재가 빨리 느껴지겠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자세,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를 갖고 계셨냐 하는 겁니다.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다니 이렇게 됐어요. 앉아서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앉아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들, 선지자들이 이제 점잖게 앉아서 가르칩니다. 그냥 불량배처럼 왔다 갔다 막 움직이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랍비의 자세를 가지고 앉아서 안정되게 가르치는 겁니다. 왜 안정될까요? 서서 가르치다가 아이고 나 바빠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문제거든요.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자세를 보면 알고 표정을 보면 알죠. 가려고 그러나? 뭔가 불편함이 있나? 이걸 읽을 수 있는데 앉은 자세는 아주 평안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날 그런 기분이 아니다. 아주 안정되게 앉아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답다는 거예요. 자, 부지런한 예수님께서 이제 백성이 다 나왔습니다. 아침에 일찍 오셨는데 백성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들도 다 부지런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요,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 그런데 이게 못마땅한 한편의 부류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유대의 관원들입니다. 이름하여 유대 교회의 지도자 그룹.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인기가 없어지고 예수님을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드니 이게 못마땅하기가 얼마나 못마땅한지 시기가 질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질투 경쟁의 대상자가 예수님이 됐으니 이게 시기심이 불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언제나 이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엿보는 게 드디어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려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를 시험함이라. 아주 이게 묘한 말이 있어요. 자, 이게
아주 불행한 일을 겪은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자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겁니다. 빌미를 잡았습니다. 기회가 왔어요. 이제 이 여자는 관계없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흠집내겠다. 이제 잘 됐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쾌재를 부르고 있어요. 자, 이 현행범 여자,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이 여자,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하나 보자.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시험하려고 왔는데 여기에 분명히 이분들의 신분을 밝혀줘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신약 시대에는요, 서기관들이 누구냐? 다른 말로 하면 율법사, 율법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존경을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70명의 이 부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두개파 대표자 제사장들과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장로들과 함께 70명을 구성하는데, 여기에 서기관들과 특중한 바리새인들이 함께 합세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통치기관,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국회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는 입법, 사법 이거 다 하니까요. 행정까지. 그래서 이 두 세력은 언제나 알력이 있어요. 또 두 세력은 사두개파가 이상하게 제사장들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적 색채를 많이 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천사도 있고 경건하다 그러고 금식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세력이 평소에는 충돌하는데 딱 한 번 맞아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이 두 세력이 하나가 됐어요. 그 외에는 언제나 두 세력 간에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멋진 기회를 잡은 거예요. 보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아침 일찍이 성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 앉아서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하고 있으니, 야, 기가 막힌 기회를 포착했다.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 한 명을 붙잡은 겁니다. 현행범으로 붙잡았어요. 자, 이거 끌고 가면 예수님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기회는 이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가지고 돌을 들고 성전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을 맞아 현행범으로 죽어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유대인 법에는 사형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의 심판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듯이 회중들을 끌고, 자, 이제 너희들 스승이라고 하는 예수님께 가보자. 어떻게 재판하는지 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회중들을 증인으로 예수님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점잖게 이 사람들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고소합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행범입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들이
바로 어제는 예수님 보고 사기꾼이라고, 저 이단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협잡하고 비난하는 이들이 오늘은 이게 현행범으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는 아주 능청스럽게 선생님, 이 사람이요 아주 못쓸 짓을 했어요. 자, 붙잡아 왔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판단해 보라는 거죠. 이거 겉으로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죄를 대단히 배척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3절에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이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선포해 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너그러우면서도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흔한 일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한데, 이런 우리가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여인이 지금 붙잡혀온 이 현행의 사건은요, 이 증거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두세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논박할 여유가 조금도 없는 증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발각됐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고소하는데 이 고소의 법조항까지 나열합니다. 그게 뭘까요?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 신명기 17장 7절에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재판하실 거예요? 예수님께 이 재판을 맡기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법조항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예법은 폐하고 새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척하는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사건을 판결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심으로요, 예수님께 자문을 구했다면, 이런 질문을 드렸다면 매우 칭찬에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6절에 사도 요한이 증명을 해줍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여자 죽고 안 죽고 뭐 관계없어요. 자, 이 난처한 일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당신은 메시아라면서 어떻게 이걸 처리하겠냐 이거예요. 여기에 정말 어려운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선고를 확증하신다면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의 그 친구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런 사람 죄인들에게는 온유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의 성격과 그 자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제 봤더니 뭐 가늠한 여자 끌고 갔더니 예수님이 말이 다르네, 앞뒤가 다르네, 이제까지 하고 다르네, 오늘 뭐 저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야,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거다 이거예요. 한순간에 다 무너질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그런데 만약에 이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 풀어준다면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뭐냐? 첫째, 모세의 율법에 대항하는 원수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죄인들의 친구요 결과적으로 죄를 즐기는 자가 될 것이다. 예. 죄 지어도 괜찮아. 구원파처럼 한 번 용서받으면 끝까지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데 한번 답을 기다려 보자는 거예요. 자기들은 기가 막힌 묘수를 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세상의 인간의 잣대로 보면 매우 난처한 위기의 순간이죠. 난처하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설까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요, 가장 빠르게 처리하는 일방법이 뭡니까? 말이죠. 말보다 빠른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 말에는요, 우리 마음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설득력을 담아냅니다. 언어가 솜씨가 좋으면요, 상대방을 설득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을 너무 잘하면 사기꾼이 됩니다.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속여먹는데 능수능란합니다. 사기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말솜씨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에 안 넘어질 사람이 없어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즉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 흥분해서 돌을 들고 이 여자를 끌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 이제 중앙에 딱 세워놓고 돌을 들고 치라 하면 바로 돌을 던질 자세입니다. 마음이 대단히 흥분된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힐 필요를 예수님이 느끼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현장을 봤더니 앉아있던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다. 이겁니다. 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드디어 이 장면입니다. 오늘 주제,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쓴 손글씨입니다. 예수님의 손글씨가 죽어 마땅한 생명을 살릴 줄은 예수님밖에 모르죠. 이 손글씨의 위력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7절에 상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뭐예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막 글씨를 쓰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 대답해 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손가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 뭘 쓰나? 거기에 주목하느라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가라앉아 버렸어요. 흥분된 상태가 정돈됐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무엇으로 해요? 손가락으로. 그런데 그 글씨의 내용이 어떤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한 10년 전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전주에 여러분 이거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이 예수님의 쓴 글씨가 뭔지 밝히 알려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야, 성경에 있는 이 말씀, 그 누구도 해석하지 않은 하나님의 손글씨, 예수님의 손글씨를 다음 주에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데 갑시다 하고서 많은 사람을 모시고 왔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여러분, 그건 나도 몰라요. 왜요? 성경에 없으니까. 내용은 몰라요. 손으로 쓴 건 분명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없는 걸 이야기하면 사기꾼이죠. 아무도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다른 데 있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 손글씨가 중요했다면 예수님이 요한 보고 야, 요한아 이거 잘 기록해라. 후대에 큰 은혜가 될 거다 그랬을 텐데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예수님의 손글씨의 위력이 뭐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양심의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글씨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이 유대 지도자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복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여인을 고발할 게 아니라 너 자신을 고발해봐, 이겁니다. 그래서 7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말 안 해요. 근데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아마 계속해서 손으로 글씨를 쓰셨던 것 같습니다. 한참 그렇게 하시더니 일어나셔가지고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해버립니다. 모두 이 사람을 주도적으로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따라온 모든 회중들도 잠잠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뭘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저 여자를 치라. 율법을 안 번합니다. 율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손상시키거나 이 여자가 죄가 없다고 무죄라고 그렇게 묵과하지도 않으셨으며 더군다나 고발자들의 사기를 올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잘 끌고 왔다, 이런 여자는 끌고 와서 무조건 끌고 오지 마, 앞으로 돌로 쳐 죽이면 되는데 왜 끌고 와서 귀찮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이 왜 이 여자를 끌고 왔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을 핑계로 예수님을 고소하는 또 다른 제2의 고소자로 만들려고 이런 계획으로 왔다가 예수님께서 손글씨로 이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니 도리어 자기가 자기를 고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에서 범죄자들을 처벌할 때에 신명기 17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인이 그에게 먼저 손을 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돌로 치려거든 너희들이 증인이지, 그러면 먼저 이 여인에게 손을 대라. 그리고 돌로 쳐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여인에게 재판장으로 임시로 세워서 예수님이 재판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반전을 시킵니다. 그거 내가 재판할 게 아니라 당신들도 더 잘 알잖아. 지금 법조문 됐잖아. 그럼 내가 굳이 적용할 것도 없지. 그러니 스스로 이걸
정리해보라는 거예요. 법 집행자가 되었으니 법에 따라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라. 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법조항이 다 나오는데 뭐 내 입으로 그걸 말합니까? 그거죠. 그게 뭐냐면요, 우리도 똑같은 일을 당하면 스스로 자책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을 한번 보시면 잘 압니다. 우리 당이나 내가 잘못했다는 말은 거의 안 합니다. 오직 상대. 이 사람은 실수투성이고 못돼 먹었고 용서가 안 되고 뭐 나라와 국민을 다 팔아먹는다 그러는데 정말 국민이 팔아먹는지 나는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했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 일반 백성들은요 그냥 웃고 말죠. 근데 정치인들은 표 갈라가지고 날만 서면 방송에 나와서 이렇쿵 저렇쿵 하는데 듣다 보면 식상하죠. 예. 뭐 그게 그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저 여자에게 맨 먼저 돌을 던져도 좋다, 이겁니다. 돌을 던지기 전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하시고 8절에 보니까 또다시 한 말씀을 던져놓고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똑같이 또 땅에다가 글씨를 쓰십니다. 이것은요, 이 사람들에게 두 번째 생각할 여유를 주는 시간입니다. 이 말만 하시고 똑같이 몸을, 허리를 굽히시더니 손가락으로 글씨를 또 쓰십니다. 얼마나 썼는지는 성경이 시간은 기록 안 해요. 에드가 알렌 포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제목이 더 테일헛, 이런 소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단편인데요, 한 사람이 이웃에 사는 노인을 죽이기만 하면 이 노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다 소유할 것 같아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노인을 죽일 결심을 하고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디데이를 잡았습니다. 이제 8일 후에는 이 노인을 주도 면밀하게 죽이고 이 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몽땅 내 것으로 삼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제 하루하루를 살피며 더 열심히 드나들면서 더 친절을 베풀고 노인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제 디데이 날짜가 됐습니다. 이 살인 강도가 노인에게 들어가서 노인을 죽이려고 행동을 시작하니, 아니 뜻밖의 이 노인이 이 사람을 의심했습니다. 죽이려고 오늘 중으로 잠시 후에 이 주도 면밀하게 죽여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 노인이 알아차리고 그 순간이 빨리 와버린 겁니다. 이 노인이, 이 젊은이가 점점 더 친절해지는 게 이상하고 의심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노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더 큰 소리를 지릅니다. 다급해진 이 강도가요, 갑자기 일어나서 노인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작정한 계획된 시간이 아닌데 노인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고만 지레 겁을 먹고
행동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다급했던지 그 집 청마루를 뜯고서 그 마루 밑에다가 노인의 시체를 깜쪽같이 감추었습니다. 순식간에 된 일입니다. 왜? 이 집에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고 드나들었으니까 이 집 상태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다른 방법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노인을 딱 감추고 나자마자 그때 마침 그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관들이 노인의 비명 소리를 듣고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이 사람이 문을 열어줍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경찰관들이 말합니다. 방금 이 집에서요 비명 소리가 나서 왔습니다. 이 사람이 말합니다. 비명 소리는 무슨 비명 소리요? 나는 듣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말합니다. 아니, 이 집에 노인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이는 웬일이냐는 거죠. 이 사람이 말합니다. 예, 노인이 살고 있는데 그 노인이 지금 외출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이 집을 지금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젊은이가 태연히 의자를 가져와서 앉습니다. 아주 태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노인을 살해한 이 청년이 죽은 시체가 있는 청마루 위에다 떡하니 의자를 놓고서 이제 태연하게 차를 끓여와서 이 경찰관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대화합니다. 이 청년이 무슨 소리가 이 집에서 났는데 이 모습을 보니 너무 태연합니다. 불안한 기색도 없고 표정도 너무 태연하니까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확인을 해보니 뭐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살인자가 하는 말이 좀 더 기다려보세요. 노인이 지금 곧 돌아오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노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계시다가 노인장이 돌아오시면 보시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 능청을 떱니다. 이렇게 태연하게 얘기하니까 경찰들이 마음이 편하니까 알았다고. 그러나 우리는 순찰 돌고 지역을 순찰해야 되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경찰이 가려고 합니다. 그때 강도가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심장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덜커덩 덜커덩 심장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를 들은 청년이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 모습을 본 경찰관들이 깜짝 놀라서 이봐요 젊은이, 얼굴색이 안 좋아요. 왜 그래요?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글쎄요 경찰관 아저씨,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요? 이 덜커덩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안 들리는데요. 아니 이렇게 크게 확실한 소리가 들리는데 아니 못 듣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크게 덜커덩이 아니고 쿵덕쿵 쿵덕쿵 물레방아 소리처럼 크게 들립니다. 이제는 자기의 심장 박동 소리가 온 집안을 울리는 것처럼 이 청년의 귀에 들립니다. 이제 자기 심장에서 울려 퍼지는 이 심장의 박동 소리가 자기가 앉아있는 청마루 밑에 있는 노인의 심장 소리와 같이 들립니다. 이 청년은 기겁을 합니다.
가만히 경찰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 되어버렸습니다.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니까 아이고 이거 뭐 신성한 사람인가 보다. 우리는 순찰 가자 하고 경찰들이 이제 그 집을 나와서 떠나갑니다. 조금 걸어가는데 그 경찰관 등 뒤에다가 이 살인자가 냅다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세요? 경찰관 아저씨들, 내가 그 노인을 죽여서 당신이 앉아있던 그 청마루 밑에 노인의 시체가 나올 것이요.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이 청년이 너무 천연덕스러우니까 경찰들이 의심 없이 가는데 이 소리를 듣고 정말 집안에 들어와서 청마루를 열어보니 노인의 시체가 나왔습니다. 가만히 경찰관들이 생각하니까 이거 이상합니다. 깜짝같이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었는데 왜 등 뒤에다가 이렇게 말했을까? 궁금하니까 물어봤죠. 아니, 당신 왜 우리가 모르고 가는데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장의 소리가 죽은 노인의 심장 소리와 같았습니다. 내 양심의 소리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체포해 가주세요. 그래서 스스로 수갑을 차고 감옥으로 갔다는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이 그들의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대반전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언어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 여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둘러선 돌을 든 이 사람들이 드디어 마비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가책이 일어나면, 양심의 고백이 일어나면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씩 빠져나갑니다. 현장을. 사람들이 자기 양심의 부끄러움과 가책을 느꼈을 때에 살며시 현장을 빠져갑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이 하나씩 물이 안 지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사기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어떻게 떠나는가를 상세하게 말합니다. 늙은이부터 최연장자부터 한 사람이 떠나갑니다. 또 한 사람이 떠나갑니다. 근데 옆구리를 찌르지도 않고 살그머니 조용히 소리 없이 가버립니다. 이 한동안 이루어졌어요. 어른들이 다 떠나니까 젊은이까지 나중에 있었는데 젊은이도 한 명도 없이 다 가버렸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제 성년 안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누굽니까? 죄인의 여자 그리고 의인이신 예수님, 두 사람만 성전 안에 남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죄가 있어 갔으면 유일하게 이 죄인인 여자 앞에 의인 한 사람이 버티고 섰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이 사람에게 돌을 던져 살인할 수 있습니다. 죽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판결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달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죄인이 의인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돌을 던져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지혜가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 여인에게 들립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죄가 있어도 묻지 않겠다. 사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뭘까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는 지은 죄가 크니 앞으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지금까지 지은 것으로 족하다.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마라. 오늘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손편지. 예수님 손으로 쓴 글씨가 죽어 마땅한 여인을 살려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서보면 너무나 작은 나를 발견하죠. 죽어 마땅한 나를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생명의 예수님의 손글씨입니다. 그러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계신데 무슨 예수님의 손글씨가 내 생명을 살려요? 네, 예수님의 생명의 손글씨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죽을 목숨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손글씨를 우리가 잘 보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시고 이제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죽어 마땅한 여인을 예수님이 손글씨의 솜씨로 죽어야 할 여인을 살려내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돌려보내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시며 이제 우리의 양심의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생명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손글씨 성경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전입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이 험악한 세상을 싸워 이겨나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